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렸던 마이클 린치가 얼마 전 해상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이클 린치는 1996년에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토노미를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영국 내에서 기술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고 영국 정부로부터 대영 제국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기의 기업 오토노미를 약 14조 7천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변호해준 변호사 부부와 다른 지인들을 초청하여 초호화 요트에서 선상 파티를 벌였는데 그 호화로운 요트가 폭풍을 만나 침몰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의 아내는 살아남았지만 마이클 린치는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 예정인 그의 18살 먹은 딸과 함께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룬 기술 혁신과 리더십은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인간사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항상 형통하고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간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지만 오늘 탄식의 소리를 내뱉는 사람이 있고 어제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지만 오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서 희비의 십자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희비의 십자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이 소리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행진했습니다.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습니다. 꿈과 소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끝도 없이 막막한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흘 길을 수르 광야에서 헤맸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는 1시간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기쁨으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슬픔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그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소리를 쳤습니다. 마라 마라 마라. 이 말은 쓰다 쓰다 쓰다라는 말입니다. 물은 물인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화살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며 죽을 지경이 된 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에게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나무를 들어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나무 하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쓴물이 단물로 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물을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라의 쓴물 이적 사건인데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쓴물과 단물이 교차하고 희비가 교차하는 십자로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라의 쓴물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쓴물 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쓴물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종종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십니다. 쓴물을 맛보지 아니하면 단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 나오미가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행복한 여인이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식구들과 함께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불행하게도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머나먼 객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옛날에 친구들이 그 여인을 보고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반깁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 즐거움이라 하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자신을 행복한 여인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의 여인이라 불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도성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베들레헴에 거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우상 숭배의 땅인 모압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거기서 인생의 쓴물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쓴물을 경험한 후에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요. 수척한 얼굴로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엄청난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고향에 데리고 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시켰는데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녀가 다윗의 할머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쓴물을 맛보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에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잘 굴리는데 돌아올 리가 없지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다가 그들과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서 베들레헴에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한 방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서울 세문안교회에 고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어서 소위 말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핑계로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세상과 짝짓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을 자랑합니다마는 체험이 없는 모태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인을 만들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떠나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어느 날 서울대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3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막갓바처럼 인생을 막 살아가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탕자와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염치 없지만 한 번만 재생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푸셔서 수명을 다만 5년만이라도 연장시켜 주시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다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한쪽 배는 없고 남은 한쪽 배도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 집사님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기에 관계없이 매 주일마다 차량 안내 봉사를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는 언제나 선봉에 서서 본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항상 은혜를 끼치고 덕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마라를 만났습니까? 삶의 자리가 쓰디쓰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작이요 복받는 삶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물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쓴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이 쓴 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달다고 고백하는 법이죠. 세상이 고달파야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세상이 허무해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쓴물이고 단물로 가는 관문임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마라에 이를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튀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 나오자 즉각 원망하고 불평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이 쓴물을 어떻게 마시냐?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쓴물이 나오자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절망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모든 쓴물이 너에게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너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하면서 순전히 너 때문이야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쓴물의 원천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찾아온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인생은 그 입에서 쓴내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그로 인해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쓴물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 왕도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지만 얻는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본질적으로 쓰디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 길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허무한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단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단물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선해서 제멋대로 떠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어서 한 사람은 그 밧줄을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무 토막을 붙잡았습니다. 밧줄을 붙잡지 않고 나무 토막을 붙잡고 내려가다가 그만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사흘이 지난 후에야 건져냈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여러분, 왜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살아나고 또 한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갔습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붙잡은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육지에서 던진 밧줄을 붙잡아서 살았는데 한 사람은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을 붙잡아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 토막이 뭡니까? 나무 토막은 같이 떠내려가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처럼 떠내려가는 것을 붙잡고 가다가 죽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떠내려가는 것들입니다.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권세는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아무리 움켜쥐어도 그 권세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도 물질 역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명예나 인기나 부귀영화가 다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입니다. 그래서 권세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물질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명예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부모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자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 남자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떠내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한 나무를 지시하시며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나무의 가지를 잘라 물에 던졌습니다. 그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일생 죄악의 쓴물을 마시고 쓴물 속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도 쓴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의 심령을 보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심령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쓴물 나는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건드리기만 하면 쓴물이 솟아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서는 끝없이 쓴물이 흘러나오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물 나는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치료의 한 나무를 던지셨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붉은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간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병든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며 이 땅의 모든 불행을 치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인생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괴로운 인생이 평강을 찾습니다. 눈물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며 허무가 소망으로 바뀝니다. 신앙생활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찬송가 370장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왜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간다고 노래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이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을 함께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의 곡조 붙은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화려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쓴물로 가득 찬 웅덩이입니다. 쓴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쓴물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나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도 쓴물하고 죽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가도 거기에 쓴물이 있고 높은 권좌에 올라가도 거기에 쓴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쓴물, 저 사람을 만나도 쓴물, 모두가 쓴물 주머니입니다. 한때 여자 가수 신신혜 씨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가짜가 많으니까 조심해라 하고 허구한 날도 오래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신신혜 씨가 가짜에게 사기를 당해서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하죠. 세상은 온통 가짜가 판친다고 노래해놓고서 그 가짜에게 자신이 속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여기도 쓴물 저기도 쓴물 온통 쓴물투성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 가면 쓴물이 없을 것 같지만 미국에 가도 쓴물이 있고 스위스에 가도 쓴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도 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마라를 치료하는 나무, 쓴물을 치료하는 나무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고난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다 해결하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에 응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있다가 인생의 마라가 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령에 던지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던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쓴물 나는 곳마다 십자가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